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시편에 보면 항상 그 시가 다 노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나를 도우실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실족하지 않으신다. 넘어지지 않으신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항상 우리를 큰 은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이 산에, 거룩한 산이라고 하죠. 성산. 이스라엘 백성이 성산으로 갈 때에, 가까이 갈 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오냐? 하나님에게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신다. 졸지 않고.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노래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셨죠. 사람 생각은 기쁘고 감사하지만 오래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도 해요. 그러면서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수고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내 수고를 몰라주면 섭섭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대개로 향하는데 모든 것, 모든 역사, 그리고 지키시는 분,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그 분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가끔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산, 거기를 바라볼 때 너무나 위대하시다. 그 산, 그 산에 뭐가 있죠? 그 산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산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죠?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 보이시죠? 교회마다 십자가를 보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예수님 빼놓고는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11시 30분 예배,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아, 교회 빠지면 목사님 보기에 곤란해. 그러면서 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눈치 보거나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다가는 정말 그것이 얼마 안 있어 들통이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교회가 생각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게 뭐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나를 보지 않으시는 느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누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가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시지? 왜 저주를 받은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에 보면 실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게 아니라 영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졸지 않고 큰 눈으로 지켜 보호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먹는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죠. 그래서 영으로 교제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게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왜 잘 안 되지? 이런 불평이 올라올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변치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버림당했다고 착각하는 건 하나님을 붙드는데 이제 지쳤다 이러면서 내가 뒤로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내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본인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뒤로 자꾸 물러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오지 않느냐? 근데 부모님들 보면 보통 자녀들이 가끔 내 말 안 들을 때가 있죠. 도망가고 가출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하지? 그래서 부모가 이사가 버리나요? 자식을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죠.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니까.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래서 이제 탕자는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후회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그 집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항상 기다릴 때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는 것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누가 생각나죠? 부모님이 생각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나? 나를 키우신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그래서 부모님을 자주 만나게 되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철없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것도 불평하고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구나.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걸 믿어지지 않으시면 집에 가셔요. 다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닫고 깨달은 게 깨닫는 것도 이제 다 차이가 있죠. 왜 나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내 안에 고집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깨달을 수 없어요. 인도에 보면 TV 보면 기차 있죠. 인도에.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이 인도에 꽉 차게 쥐폰까지 올라가 있는 거 보셨죠? TV에서. 기차가 원래 이제 기차가 10시 기차면 기다리죠. 한없이 기다리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몇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3시간? 5시간? 1시간? 어제 온다고 한 기차가 오늘 온다는 거예요. 하루 전에 와서 기다린대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한국 사람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5분만, 1, 2분만 느려도 왜 늦게 와? 그렇게 불평이 나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마냥 기다릴 수 있대요. 그래서 항상 늦게 오기 때문에 그냥 침착하게 느긋하게 그렇게 기다린대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은 왜 늦게 오냐고 할 수 있지만 빨리 오면은 또 인도 사람이 왜 빨리 오냐고 그렇게 또 불평을 한대요. 참 신기하죠? 10시 아니고 어저께 오기로 한 기차인데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계속 기다리는데 제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기차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각각 주시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느리고 빨리 깨닫는 거. 정말 빨리 깨달으면 빨리 주실 텐데. 그렇죠? 시골버스 옛날에 보면 시골버스는 어때요? 몇 분까지 기다려보셨어요, 여러분? 2시간까지요. 2시간이 되면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와요. 막 뛰어가서 타죠. 근데 어떨 때는 못 타고 또 놓치면 또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2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탔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는 어때요? 시골이 어떨까요? 하나님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깨달으면 주실 텐데 이제 그게 받는 은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2번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얘기는 저희 집이 시골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자전거를 타고 요즘에는 이제 다리가 튼튼하잖아요. 콘크리트로 된 다리. 근데 예전에는
어떤 다리였죠? 예, 되게 좁은 돌로 된 다리. 그래서 굉장히 좁은 다리였어요. 그래서 트럭이 지나가면 트럭이 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발을 딱 디뎠는데 거기를 잘못 헛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시골에는 차가 많았어요. 옛날에 차가 거의 없었어요. 지나가는 차가 많이 없었죠.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돌이 딱 부딪혀서 가슴을 부딪혔기 때문에 막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로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가서 그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아마 지금쯤 천국에 있겠죠? 여러분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울산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동생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이제 기차가 있는데 이렇게 기찻길을 가까이 가면 지름길인데 아니면 멀리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끔 기차에 치여서 죽은 학생들도 있었어요. 기찻길로 가다가. 근데 알아도 그 길이 가까우니까 자꾸 이제 기찻길로 가게 되거든요. 기찻길로. 그런데 이제 가면서도 자꾸 뒤돌아보고 기차가 오나 안 오나 뒤돌아보고 갈 때 한 50m, 30m 너무 가까이 기차가 어느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동생을 붙잡아서 막 기차는 멈추기 어렵잖아요. 브레이크 잡기도 어렵고 막 기관사가 막 불평할 수도 있는데 여동생은 막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구해내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여동생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차가 없는 걸 보고 왔는데도 와 정말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옆곡에 할머니가 뭐 넘어졌다거나 그럴 때 그 옛날에 내가 죽을 뻔한 그 일이 생각이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인공호흡 그거 하는 거를 배우지 못해 심폐소생술을 못 배웠는데 할머니가 넘어진 걸 보고 제가 한번 살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로. 그래서 깨어났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면 굉장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증거가 없네. 옛날에 농학교 학교 다니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럴 때 수화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제 공부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학교 안 다니는 농인들 보면 어떡하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저분이 배웠더라면 굉장히 훌륭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위에서 중보하게 되잖아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도 너무나 그 거룩한 산에서 나의 도움이 누굴까 그랬을 때 어쨌든 찬양하고 저는 운전하고 할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제가 음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끝. 거룩한 하나님 찬양하는 그것 상관없죠. 네, 장인 장모님도 교회에 다니시지만 친구들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도 대화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없잖아요. 누가 있니? 못 배웠어. 그래서 대화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이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다 보면 알면 수화도 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친밀하지 않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먼저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늘이 되어주시고요. 낮에 해가 또 밤에 달이 해가 되고 그리고 밤에 달이 상하지 않도록 해쳐 않도록 지켜 보호하신다.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낮에 해, 밤에 달. 여러분 낮에 해 떼약볕에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까? 삽니까? 죽을 수 있어요. 밭에 일하다가 일사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떼약볕에 걸어가다가 사막에 하염없이 걷는다? 그러면 그 높은 기온에 40도, 45도에서 괴롭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밤의 달빛에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 죽을 수 있대요. 추워서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밤에는 추워서 기온이 내려가서 혹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밤에 불 켜놓고 잘 때가 있죠. 근데 불을 켜면 잠을 못 이루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불을 끄면 잠이 잘 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데 옛날에는요 달이 굉장히 밝았대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밤에 어떻게 갔을까요? 밤에 달빛으로 갔대요. 예전에는
이제 목자들 보면 밖에서 자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어려움이 없어진다. 정말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면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어진다. 문장대로 하면 환난이 없어진다. 근데 그 속뜻을 보면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뭐야, 말씀대로 하면 왜 내가 환난을 당하지? 왜 어려움을 당하지? 할 수 있지만 보통 부모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함께 있으면 힘이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넉넉히 안심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환난과 고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그 찬양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무척 기쁘잖아요. 근데 만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누군가 만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환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못 먹겠다 할 때는 어때요? 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점점 야위게 되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고, 근데 잘 먹으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맞지 않아? 아무리 봐도 이상해. 하나님 말씀이 맛있는데, 먹으면 정말 좋은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얼굴이 달라질 때가 와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왜 있지? 이해하기 어려워도 시간이 흐르면 또 깨닫게 됩니다.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 세상살이가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죠? 괜찮아. 나는 어려워도 괜찮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막 쥐어 터지고 그렇게 살고 싶나 여러분? 그것을 막을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해요.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지켜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보호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